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요, 지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식이냐고 하냐면요, 음식에 관한 지식이에요. 1절의 말씀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일은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이요, 신전에 있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그곳에서 도살되어서 시장으로 나온 고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늘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늘 확인하고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문제는요, 단순히 고기를 사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제사법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사에 참석해야 되는가? 절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늘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가져보면 또 이런 겁니다. 술은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담배는 피워도 될까요? 피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말씀,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답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냐면요, 3절의 말씀처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그것을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경건함에 거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지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과 절제와 배려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지 지식뿐이겠습니까? 섬김도 그렇고, 그죠? 열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절제, 그리고 이 배려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지식만 있고 은사만 있고 성김만 있고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떨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남다름과 특별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면 좀 그거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그 지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조금 아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알아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분야 그렇지만 이 신학의 세계에서도요, 이 박사 논문을 낼 때 결국에는 몇 절 그 분석해갖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만약에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서 8장 몇 절,
그거 평생 연구해갖고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본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나는 모릅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서 산을 봤을 때는 산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한 주만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울창한 숲을 보면서, 나무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랬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산은 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산을 몰랐구나. 거기는 꽃들, 뭐 이런 어떤 식물들 너무 많은 거예요. 나 모르는구나.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또 경외심을 갖듯이 멀리서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모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요,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렇죠? 요즘 어제 맞았던 것이요,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어제 틀렸던 내용이요, 오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아가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험한 지식이요, 열심이요, 은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4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믿는 우리의 영혼을 또 몸을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는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 음식 가운데 부정이 탔을까봐, 그죠? 귀신이 역사했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더럽힐까봐 우리가 그것을 꺼릴 수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러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여전히 죄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몰래 사다 먹었던 겁니다. 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먹는 거 죄인데, 그런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술 먹는 거 죄인데, 아 근데 먹고 싶은데 몰래 가서 홀짝홀짝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더러워진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예로 들어 보았을 때 이런 거예요. 술의 문제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술을 먹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만 술 자체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 문화 가운데 적당히 마시는 그 문화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취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죄를 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은 아예 술 자체를 가면 안 되겠다. 왜?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는 우리가 이제 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죄가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시던 습관이 있어서 그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몰래 마셨다면 그 초신자가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빠지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거나 제대로 물을 사람이 없으면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죄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 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해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요, 1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집, 그러니까 신전까지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신전까지 가서 굳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글쎄요, 좀 더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불신자들을 만나 전도할 목적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요, 또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에 이처럼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없는 지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프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이 현대부동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이해가 아직 없어서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는 것이 죄로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요, 제가 호프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그것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죠? 자신의 지금 지식은 거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족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나 믿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믿음에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요, 양심에 거슬려서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자유를 마음껏 너를 위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경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그죠? 저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지체를 향해서 제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왜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제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거 먹는 거 내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먹는 건데 너는 몰라서 지금 그런 나를 판단하냐? 그런 나를 비난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지 술과 담배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거 안다고 해서 마음껏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말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그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행동,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지체를요 실족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3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인해서 함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길을
차라리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필 수 있어도, 또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어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도, 좋은 백을 들고 다닐 수 있어도,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평생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가 정당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어떠한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그 자유와 권리로 인해서 누군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의 말투들, 나의 습관들, 행동들, 나에겐 거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죠? 나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나의 말투, 나의 태도, 나의 습관 때문에 낙심이 된다면 나 그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지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말투 하나도 못 고쳐요. 그죠? 사랑을 얘기한다면서 식습관 하나 못 포기해요. 내 태도 하나 못 포기해요. 다 고집해요. 이게 난데, 그죠? 근데 사랑을 말한다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웃 사랑한대요. 근데 그 지체가 나의 그 태도와 말투, 나의 그 습관, 내가 추구하는 그 취향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것을 못 봐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바울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사랑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가는 배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영혼과 믿음보다도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요, 식단 하나조차도 그 영혼을 위해 바꾸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말하기 전에 네 말투부터 고쳐라, 네 식단부터 고쳐라, 네 태도부터 고쳐라. 지금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 귀한 것은 형제의 영혼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요,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보면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열심,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빠졌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사랑이 있으면 지식도 문제가 안 되고요, 은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열심도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 가치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요,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산이라 하는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라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 것이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